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두 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목소리가 우리 초등부 언니야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 오늘 제목은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면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전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삼위하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잡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믿고 영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담긴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셔서 살리는 그리스도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또 사단, 천사, 지옥과 천국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에 오늘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란 말이에요.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돼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담고 가는 시간이 되길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 문제, 나를 잡고 있던 사단, 그리고 내가 잡혀 있었던 그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재림주로 오겠다 약속하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잘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제목이지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영원 속에 허락하신 오늘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반드시 잡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순히 함께 하신다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을 허락하신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볼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셨어요. 심판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사죄. 이 예수님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죠? 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떠는 그 죄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를 살 수 있는 권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1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에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했어요. 25절까지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대요.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대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없지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다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의 어떤 환경과 내 능력과 내 모습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유, 나는 이래가지고 못해요.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에게 꾸짖으시니 바다와 바람도 잠잠해졌대요. 바다와 바람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창조 주시고 전능자세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에서 45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거는 그 생명의 주관자.
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구원자시지요.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이 이제 말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비유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잖아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 그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인이세요. 말씀 성취의 주인. 구원자. 이 정도는 돼야 구원자예요.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말씀대로 나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 성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뿐 아니라 미래의 장래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인에게 보이시는가? 구주인 것을 만인에게 보이시는데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에 같이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지금이 말세예요. 그 말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어요. 지금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가뭄이 심해져서,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가뭄이 심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지진 일어났다고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곳곳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가? 성경에 그 시간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듣는 그날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 증인으로 세워나가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함께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함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꼭 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요, 내 안에 내가 살면은 죽어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죽어요. 지난주에요, 우리 하은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은이가 막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좀 막 두려운 생각 속에 좀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 막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누군가가 필요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내가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주인 되도록 계속 생각을 속이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 속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뭔 말을 해도 안 들어가. 근데 그리스도 주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모든 게 다스려지고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인 되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실 때 내가 진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 돼야 돼요. 내 주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예수님 내 주인 되어도 문제가 그냥 계속 되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거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면 문제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양말 신는 거 그게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양말 답답해갖고 막 신기 싫은데 이거를 꼭 신어야만 하나, 막 이런 되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일, 이게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거, 일도 아닌 것이 다 문제가 되어서 나를 덮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어요. 12장 앞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신 그 언약 붙잡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 돼요.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오늘 빌립보서 읽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결론이에요. 성경 구절 보면요. 9절에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10절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11절에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이번 주 결론이에요. 선생님이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 의지로 어떤 사람을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줬는데 사실 너무 과한 부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부탁을 들어준 네가 너무 호구 같고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진짜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였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던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 일이 탁 터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두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막 이 두 가지 생각 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묵상하는데 맞아, 이 일도 오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해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그래서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 이 일의 주인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기준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을 좀 어리석다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이게 옳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잣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고백하기, 이게 미션이에요. 자, 중요한 일, 또 어렵다, 힘들다 생각되는 문제 앞에서, 또 여러분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많지요? 요때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만유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쓸데가 없네. 자, 아침에 눈 떴을 때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낮에 친구랑 놀고 학원 가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일들을 많이 당할 거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일 속의 주인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 수첩하고, 다음날 기도 수첩하고, 내일 있을 할 일 있죠. 할 일 미리 써놓고, 또 내일 있을 만남 미리 적어놓고, 그것을 쭉 보면서 내일의 사모늘을 두고 밤에 조용한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과 이 만남과 이 사건 속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가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속에 모든 순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리는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